Hello there everyone, nice to meet you online English class.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있게 그리고 알차게 후회 없이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규경 시인의 희망이라는 시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모자 쓴 아저씨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가진 것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돼. 희망을 가져야 해. 이것 좀 보렴. 나도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잖니. 자, 그림에 보시면 머리털 하나 남은 아저씨의 고민과 그 하나로 인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재미있는 시였습니다. 한때 왜 일이 되는 것도 없고 나만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잘 되고 행복한 것 같은데 말이죠. 요즘도 문득문득 다른 사람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의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알게 되면 제 고민은 왠지 덜 고민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24년에 12개의 달력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벌써 2024년도 중반부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년 12달,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 중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멋지고 예쁜 달은 몇 월일까요? 과연 빠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5월입니다. 5월을 가장 1년 12달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5월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May를 쓰시고 May라고 읽습니다. 이 May가 영어 단어 뜻 중에서는 주요한, 중요한 그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어원은요, 이 May라는 영어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마이아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마이아라는 여신은요, 봄의 여신이고요. 봄의 여신이면서 키우고 길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여신입니다. 이 제우스와 서로 사랑을 해서 낳은 아들이 헤르메스고요. 유일하게 헤라, 그러니까 제우스의 원래 정실 부인이었던 헤라의 질투를 받지 않은 온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그런 여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이라고 이름 붙여진 5월은 정말 날씨도 좋고요, 풍요롭고요, 수많은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자, May 1st,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서 근로자분들은 다 쉬시죠, 그쵸? 또 5월 5일 May 5th,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y 8th, 5월 8일은 어버이날이 있고요. May 15th,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May 18th로 가게 되면 아픈 역사긴 하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이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유럽 프로축구 챔피언스 리그가 5월에 끝나기 때문에 결승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유럽은 아주 이 축제 분위기가 가득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고려대학교 개교기념일이 5월 5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죠. 자, 오늘은요, 이 많은 행사들 중에서 어린이날에 대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빠밤. 민쌤의 잉글리심 영어 구문독개 편 재미있는 커먼센스 잉글리시 51
26번째 동영상입니다. OX 퀴즈로는 23번째 시간인데요. 자, 아까 앞에 화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퀴즈는요, 오늘의 23번째 퀴즈는 5월 달에 있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처음부터 5월 5일이었다. O일까요? X일까요? 빠밤! 네, 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은 처음부터 5월 5일이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네, 한번 답을 말씀해 보시고 네, 그 정답을 하나씩 네, 여러 가지 상식들과 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 알고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이 종로구에 있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무슨 교회 건물 같은데 이 십자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옛날 그런 건물인데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입니다. 네, 이 천도교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천도교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핵심적인 얘기만 들려드리면 천도교의 전신은 기원은요, 원래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1894년 고종 31년에 그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에서 비롯된 종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주축이 돼서 일으킨 밀란이었던 거죠. 네, 이 동학농민운동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그 동학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념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네, 이 말이 이제 농민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네, 양반 또 뭐 천민 이렇게 가리지 말고 모두가 평등하게 대해달라. 하늘이 곧 인간이다. 인간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 사상을 이념으로 바탕으로 해서요, 당시 가난한 농민들은요, 조선 말기에 세도 정치와 탕가놀이들의 수탈에 엄청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서듯이 자연스럽게 최재우가 만든 이 동학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고?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입소문을 타고 농민들이 동학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와 관리들에 대한 대중적인 불신, 농민들의 분노로 인해 발생한 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일본과 청의 군대가 투입되면서 그들을 이기지 못해 혁명은 좌절되었지만, 자, 2대 교주 최시영 선생님과 그리고 3대 교주 손병희 선생님을 거쳐서요,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손병희 독립운동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실 정도로 이 민족의 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천도교의 3대 교주였다라는 사실. 빠밤. 네. 이분이 그 천도교 동학이라는 말에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민족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만약에 국가의 종교를 정부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천도교가 가장 적절한 명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920년대로 넘어오면서요, 신도수가 30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교세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왜냐하면 1920년대에는요,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야말로 이제 민족적인 그런 애국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종교에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천도교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요, 전국에 천도교 성당들을 막 세우게 돼요, 진짜로. 근데 대통령이 천도교를 지원해 주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그 당시에 대통령의 말을 안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신도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왜 간절히 원하면 모든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말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천도교의 신앙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근거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체가 천도교였다 이겁니다. 마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마크를 보시게 되면 저거 천도교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옷들을 이렇게 입습니다. 굉장히 그 개량 한복 같이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인데, 이런 옷을 입으면 천도교인들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이 천도교의 가장 높은 사람을 이렇게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을 교령이라고 합니다. 교령. 그리고 이제 이 신도들인데요, 그 왜 교회나 성당 뭐 이런 데서 그는 왜 그 신도들끼리는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절에서는 뭐 보살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천도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요, 바로 동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서로를 동덕님 이런데요. 자,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동덕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바로 빠밤, 동덕여자대학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천도교는 이제 없어질 만한 그렇게 작은 종교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덕여자대학교는 천도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다라는 겁니다. 빠밤. 그렇죠. 그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뭐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종교가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덕여자대학교뿐만 아니라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등등. 이 천도교가 굉장한 재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성학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성학원은요, 어떤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인데, 보성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빠밤, 고려대학교입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고려대학교가 천도교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지금은 처음에 이제 보성학원, 원래는 보성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고려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천도교가 고려대학교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민족고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천도교가 원래 동학농민운동이 민족운동을 시작을 해서요, 뭐 3.1운동, 그리고 60만세운동, 독립운동에 가장 맨 앞에 섰던 종교가 천도교였거든요. 그래서 이 천도교의 교세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군대처럼 아무 말 없이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정부의 그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굳이 뭐 기독교나 불교처럼 신도들한테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아도 넉넉한 경제적인 재단이 존재한다라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천도교가 만만치 않은 종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이야기를 바꿔서요,
혹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3대 교주 손병희 선생님, 네,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 외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을 주도하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자, 근데 여담입니다. 이분한테 딸이 하나 있었대요. 아름다운 딸이었는데 이 딸이 한눈에 반한 남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딸하고 결혼시킨 남자 사위가 있었는데요. 그 사위가 누구냐? 빠밤! 바로 이분입니다. 소파 방정환. 네, 이 이름 세 글자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이 바로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바로 천도 교인이었고요. 그의 장인어른이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님이었다 이겁니다. 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월 5일 어린이날은요, 천도교의 큰 행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행사고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불교의 행사라면 어린이날은 천도교의 국가적인 행사라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네, 여러분도 함께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어린이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처럼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대단히 사람들이 놀라실 거예요. 네, 자, 영어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를 못하고 그냥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와서 본격적인 영어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